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13번째 시간 하늘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동저 목사님 만나 뵈니까 어때요? 인상이 좀 괜찮으시죠? 예, 그냥 뭐 예전 부흥회같이 그저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백 목사님은 지금 행복 아카데미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쓰신 저자시고, 그리고 이분은 질병 때문에 정말 인생 끝자락에 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고, 교통사고 때문에 또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온 몸을 못 쓰는 분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한쪽 팔하고 한쪽 다리 약간 좀 절고 좀 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힘이 있고 아주 영성과 감성 터치가 너무너무 세밀하세요. 그래서 정말 오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번 집회는 내가 주인공이다. 꼭 참석하십시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우리 백 목사님 쓰신 책 지금 사무실에 100권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가고 계시는데 갖다 읽으시면 이번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데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꼭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이사 오셨네요. 대전 비전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권사님이네요. 이순덕 권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 잠깐 자리에서.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행복한 주일 낮 예배에 저희들 앉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순덕 권사님 대전에서 이사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값지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누굽니까 그 사람이? 네,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해독제. 여러분 작년 이맘 딱 1년 됐네요.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의 그 메르스 때문에 참 너무나 많이 긴장했던 한 해였습니다. 마스크 또 손 세정제 얼마나 많이 팔리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또 믿지 못하는 관계도 되기도 했어요. 혹시 저 모임에 갔다가 메르스 걸리면 어떡하나.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5월 20일 작년 5월 20일에 한 사람이 중동에 갔다 오면서 퍼뜨리기 시작한 게 자기 뭐 퍼뜨리려고 퍼뜨린 건 아니죠.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불과 217일 만에 16,000명 이상이 격리 수용이 됐고 38명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던 정말 무서운 질병이 작년 한 해 한국을 완전히 이렇게 휘돌았던 그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브라질에서 또 올림픽을 하는데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또 한국 사회에서는 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웬일입니까? 가습기에 살균제 넣는 건 사실 우리 자녀들 정말 세균 없는 깨끗한 공기 또 그 가습 그런 걸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있었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호흡하는 이 대기 중에는 얼마나 많은 이제는 또 미세먼지들이 호흡기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호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식용, 먹는 걸 통해서도 이 독기운들이 참 많아요. 먹어야 할 그 채소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할 채소도 있고요. 버섯 중에도 독버섯이 있고요. 또 약 중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약이 있어요. 농약은 먹으면 절대로 그건 드시지 마. 감기 들었다고 또 그냥 그런 거 드시는 거 안 돼. 큰일 나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독을 쏘는 것들이 있어요. 모기라든지 벌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독을 막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평생 사시면서 독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늘 건강하게 평탄하게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제가 뱀 이야기를 좀 할래요. 뱀 이야기를. 이 뱀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하시는 이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도 니고데모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눈높이를 맞춰야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 왜? 니고데모는 신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너무너무 빠삭한 사람이야. 아주 구약에 뭔 얘기를 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신학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잘 먹히고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뭔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말씀에 하늘 이야기를 하늘에 계속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덥석 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토당토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니고데모한테는 마치 불이 확 켜지는 것 같은 반짝이는 그러한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그 배경, 상황,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예요. 니고데모한테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쭉 하는 동안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눈앞에 뒀어요. 에돔 땅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직통으로 관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관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회하게 빙 돌아가게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백성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목마른데, 굶주린데 이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모두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는 이 광야 허허벌판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러고 어떤 중요한, 이거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음식이, 하찮은 음식.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엄마가 챙겨주시는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챙겨주시는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안 돼. 이 하찮은 음식, 어떤 이게, 이 음식이 뭐였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뭐예요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가지고 4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다 먹고 건강하고 이 생명 가지고 하는 말이, 내뱉는 말이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는 품을 수 있어요. 머리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부터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원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말한 그 사람의 책임이라 이거예요. 들은 사람도 동조자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사방에 있던 불뱀들이 막 몰려와갖고 사람들이 물기 시작했어요. 불뱀이 물으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퍽퍽퍽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그때야 깨닫는 거야. 그때야 깨닫고 모세한테 찾아와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제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께 처방전 내리신 게 바로 장대 꼭대기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있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뱀,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결론으로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죽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죽기 위해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지.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모두 사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기도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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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항상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은 불뱀이요, 감사는 축복이다. 믿습니까? 불평은 불뱀이에요.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 법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식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임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불평할 때 불뱀들이 물었죠. 하나님께 놋뱀을 달라고 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자, 지금 거듭남의 문제, 성령의 문제, 이것을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뱀의 이야기예요. 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문제도 해결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 한번 쭉 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는다. 한 명도 여러 없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서 본 분들 혹시 있을 겁니다. 지난 5월 6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여자 가수 29살 먹은 여자 가수가 뱀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 보셨습니까? 그 가수는요,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마다 좀 특이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동영상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인터넷에 보면 떠 있더라고요. 무대에다가 자기가 노래할 때 악단도 있지만은 뱀들을 풀어놔요. 뱀들을 그냥 휴, 끔찍해라. 설교할 때 제가 목사가 여기다 뱀 풀어놨다고 생각해봐. 지금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고, 아이고 소름 끼치겠어요. 아마 여기 앞에 분들 앞에 안 앉으실 걸 다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 가수, 여자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뱀을 풀어놓는데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야. 독사들 풀어놓고 노래를 하는데 그 독사 중에 글쎄 킹코브라라는 아주 진짜 강력한 독이 있는 이 독사를 그냥 풀어놓은 것만 아니에요. 그래 노래를 막 부르다가 어떤 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목에 걸치기도 하고 막 돌돌 말기도 하고, 아이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여자를 보러, 노래 가수를 보러 오기도 하지만 뱀을 보러, 그거 좀 희한한 광경 아니에요? 막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막 찍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가수는 뱀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뱀의 움직임, 동태를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뱀들 중에 잠깐 노래를 하다가 그만 놓쳐있던 킹코브라의 꼬리를 밟은 거야. 아이고, 여러분이 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꼬리를 물어? 그러니까 이 코브라가 그냥 이 가수의 허벅지를 물어버린 거예요. 허벅지를 물었는데 이 가수의 착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뱀들은 독사지만
독을 뿜는, 독을 질질 흘리는 그 독의 이빨이 있대요. 그 일을 다 제거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 뱀에 물렸는데, 이제 보니까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뱀 조련사들이 옆에 있더라고. 그 조련사들이 뱀을 떼어놔요. 떼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영상은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가수가요 45분을 노래를 더 했대요. 근데 45분을 노래를 하다가 구토를 하고 발작을 하고 그러다 쓰러져 가지고 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이런 독사에, 맹독이 있는 독사에 물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해당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린 뱀이 불뱀이에요. 불뱀이라는 뜻은 불붙은 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불붙은 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뱀의 무늬에, 살갗의 무늬가 불처럼 붉은 반점들이 붉게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한번 물리면은 즉시 막 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쓰러져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독이 있는 뱀인지 그 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린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더라. 이 말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더라. 그 말이 6절 말씀에 있었는데요, 6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본 자마다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는 것은, 죽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고, 사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저항력도 면역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외부에서 뭔가 와야 산다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볼 때 산다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볼 때. 여기서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았다 그랬어요. 장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스라는 말인데, 네스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띄다. 네, 눈에 띈다는 거예요. 눈에 띄다. 누구 눈에 띄어야 됩니까? 이게 뭐에 물린 사람? 뱀에 물린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돼. 무슨 뱀이? 놋뱀이 눈에 띄어야 돼요. 아무리 놋뱀이 있고, 아무리 치료제가 있고, 아무리 해독제가 있어도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을 고칠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 게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고 그랬어요. 모두 살았다. 특별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그 다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보면 산다. 보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난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너무 쉬워. 믿기만 하면 구원이래.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이게 놋뱀에 적용해보면 뭐냐면 보면 산다. 이거 보면 산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 살아요. 목사를 보면 살아요. 왜 그래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딴 말 합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이 말 말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눈도 감지 마시고, 목사만 오로지 뚫어지게 쳐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진짜예요.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정말이에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무슨 궁금증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뭐 나뭇잎파리를 높이 들고 있어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뭐 그림으로 그려갖고 높이 매달고 있어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막대기를 높이 들고 있어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뱀은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는 지긋지긋한 존재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또 만들어서 쳐다보라래.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신들이 뱀에 물렸던 그것은
당신들이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원망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그게 뭔 줄 알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야, 이놈들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야. 뱀에 물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죄라는 거, 무서운 죄라는 걸 깨우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 우리가 불평하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니요. 그러면 정말 입단속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하셔야 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거 다 녹음기 틀어놓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14절 말씀에서 환기를 딱 하신단 말이에요. 전환하시, 시점을 바꾸시는 거. 어떻게?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요 안에 다 들어있고 니고데모도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 그러면 뭐냐? 너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서 구약시대 그 이야기 들었고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제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네. 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니고데모야, 민수기 21장에 거기서 머물지 말고 지금 나와라. 어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있는 내 앞에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지금 너와 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와 나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듣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야. 신화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당신을 살리는 당신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 나를 살리고 나를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만날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내가 인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야. 인자도 모세가 들었던 놋뱀과 같이 높은 장대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깃발을 같이 그 높은 장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너는 나를 봐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여러분 지금 한마디밖에 안 돼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엄청난 시대와 엄청난 분량의 모든 성경을 하나로 쫙 압축해 놓은 말이 요거예요. 한번 다시 합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귀한 말씀에 기다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한마디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4절에 누가 여자를 가서 꼬셨습니까? 뱀이에요. 뱀. 이 뱀은 사탄, 마귀가 뱀에게 둔갑한 거지 실제로 뱀이 아니에요. 이 뱀으로 둔갑한 사탄이 마귀가 여자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한 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도전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를 볼 때 여자가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열매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색깔이 달라지고 열매 모양이 달라지고 열매가 벌써 식욕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뭐가 많아요? 항상 정이 많잖아요. 정이. 나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야. 항상 먹으면 꼭 누굴 챙겨요.
여자들 빨리 대답해. 자식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고. 여기 아마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당연히 자식 먼저 줬겠지. 근데 여기서 남편을 줬대. 남편을.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들은 그래서 남편을 챙기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여자들은 에덴 동산부터 남편을 챙기는 은사를 받았구나. 그 남편을 챙기는데 선악과를 가지고 챙겼어 이거를.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뱀에게 물렸다는 말이에요. 뱀에게 물렸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물리는 순간 뱀의 독이, 그 열매의 독이 사람의 온 전신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지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점점 기운이 나는 거예요. 무슨 독의 기운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었냐 그러시니까 뭐라고 대꾸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줘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이제는 핑계를 대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자식을 낳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그러니까 이 뱀에 물었던 이 독 속에는 어떤 독들이 숨어 있느냐? 이 속에는요, 미움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이 이 독 속에 가득해서 이 독이 다 온몸에 퍼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 독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 또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원죄. 원죄라는 독의 성질을 우리 속에 다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아기였을 때는 몰라요. 이게 잠재적으로 돼 있어. 잠재적으로 돼 있다가 아기들이 성폭력하는 건 뭐 없어. 아기들이 살인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아기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런 죄가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묻지마 살인도 나타나고, 성폭력도 나타나고, 살인도 나타나고, 도적질도 나타나고, 사기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른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죄로 딱 내 속에 멈춰 있는 거 아니라 원죄가 이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가. 그래서 이런 죄들로 나타나서 세상이 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파출소, 감옥, 교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 더 세워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중함이 여기 있고 말씀의 소중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물린 뱀의 맹독, 죽음의 독, 이 독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인류는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가고,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높이 들리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그 독이 나도 모르게 싹 해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싹 해독이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어떤 삶입니까? 연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조금 더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더 이상 뱀의 독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뱀의 독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해독제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높이 들렸던 그 나무,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엉터리같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어 보여.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강력한 해독제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력한 맹독으로 우리를 딱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독이 우리에게 퍼졌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물린 즉시 죽는 게 아니라 물리고 시간이 지나고 퍼지고 그리고 그 독 때문에 쓰러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이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독이 있어도 그 독을 빼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빨간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독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빼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뱀 이야기와 인자, 예수님 이야기를 딱 맞물려서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시는가? 그거는 바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의 문제가 여기에 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말씀하셨던 건 성령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뱀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딱 맞물리면서 이 안에 공통점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너는 구약의 이야기를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세 가지의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불뱀은 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뱀은 독이 많았어요. 그런데 놋뱀, 매달아는 놋뱀은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우리들은 죄의 독으로 다 물려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놋뱀이 지금 장대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 해독의 기능으로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독하시기 위한 기능으로 매달리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놋뱀이 매달려 있는 것은 그냥 멋있으라고 좋으라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뱀에 물린 사람마다 쳐다보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낫는다, 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목걸이 매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멋있으라고 차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내 속에 확신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달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강원도에서 오기 딱 2달 전에, 우리 부여에 오기 2달 전에 교회에 제초 작업을 했어요. 넓은 마당 제초 작업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예초기를 가져와가지고 막 풀을 돌리다가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이 나와서 쐈는데 미간을 쐈어요. 여기 골리앗이 돌 맞은 자리, 그 자리 아시죠? 여기를 탁 쏘인 거예요. 그런데 벌 쏘였다고 막 거기서 이제 식당 쪽으로 막 달려와갖고 털썩 앉았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이 눈알이 돌아가기 시작해. 10분 안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고 쓰러졌어요. 쓰러지더니 이제는 막 의식이 안 보여. 집사님 그래도 막 이래요. 야, 그래 막 기도해주고 뭐 얼음찜질해주고 119 불러지요.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와서 집사님을 실어가지고 가요. 근데 집사님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감사하게도 깨어나서 이제 다시 왔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소리가 다 들렸대요.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렸대요. 그런데 차 속에서 몸이 그때부터 막 마비가 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벌 하나 쏘인 거 그게 단데, 몸이 마비가 되어가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죽겠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속에서는 말을 하는데 겉으로 이게 나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야, 이래서 내가 죽는 거구나,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래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병원 가서 그 독을 다 빼내고 영양제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늦게 퇴원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거죠. 그 독을 빼내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도 이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원한 놋뱀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의욕이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옛날 구약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원죄의 마비가 돼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찾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는 순간, 정확히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영원한 맹독 죽음의 독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춤추는 인생, 새로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모하려고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 하반절 한번 띄워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시고.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을 놋뱀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자는 뱀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영원한 죽음의 독, 죄의 독에 물린 자들은 이 죄덩어리를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묻어두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자들, 어떤 모든 자를,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놓아주시려고,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죽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깐의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죽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죽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전히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영원한 죄의 암덩어리에 독을 품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항암제로 이 독덩어리를 완전히 배출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죄의 부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방부자가 되셔서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서, 놋뱀의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서 가장 기쁜 자로, 가장 승리로운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독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원죄의 독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원죄의 해결, 자범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해독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영원한 해독, 하늘의 해독제를 받은 자로서 춤추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멋진 인생, 승리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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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박수하면서 하세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생명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생명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생명 주셨네. 성령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성령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성령 승리 주셨네.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서리라. 생명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생명 주셨네. 성령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성령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성령 주셨네. 주 내게 성령 주셨네. 주 내게 성령 주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에 이렇게 끝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죄의 맹독, 어마어마한 무서운 독, 무시무시한 독을 지금 물린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해독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기력함 속에 빠져서 얼마나 좌절과 아름다운 절망의 늪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백성들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생명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성령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여주 함께 믿음의 가족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로서 하늘의 해독제를 받은 자로서 가장 승리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늘의 원상을 위해 하심을 찬양합니다. 춤추며 살게 하소서. 춤추며 살게 하소서. 춤추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원죄에 시달리고 자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죽음으로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뱀에 물린 자들을 놋뱀으로 멸하셨던 주여, 오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여,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구원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해독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장 행복한 성령의 춤추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왜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원죄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자신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살리소서. 힘이 싸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 임하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 임하여 큰 풍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의 영원한 해독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해독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해독제로 영원한 죄의 독성을 뽑아내고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